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저들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4단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단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송 150장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섰으니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내 맘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오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주권을 증서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연료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다음 찬송은 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비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다음 찬송은 42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다음 찬송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성도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을 맞이하여 이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합니다. 물과 불을 통과하듯이 힘겹게 한 주간을 보낸 후에 성전을 찾아왔으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수렁과 같은 인생의 고통에서 끌어올리시고 주님의 풍부한 은혜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비전입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대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 151장입니다. 벌레가
도대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내들의 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우리 정영숙 집사님 하나님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씨 뿌리는 농부, 수확하는 농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딸들 예언이, 우연히 대학생활을 아버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귀한 우리 청년들 아버지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성이, 겸이, 세언이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일도 많고 또한 아버지여, 새 학기를 맞이해서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 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겸이 또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새로 경험하는 일도 많은 줄 압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오후 찬양 예배 후 전교인 윷놀이 또 세배를 함께 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리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심하여서 어떤 일이든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곳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대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며 하늘나라에 울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3면입니다. 이세은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3장 14절에서 21절, 구약 성경 1273면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를 훔쳐 이스라엘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려레 동양
함께 읽은 본문으로 심판의 골짜기에서를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심판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골짜기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계 전쟁사를 보면 역사에 남을 만한 전쟁은 전략과 전술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략이 뛰어나고 전술이 뛰어나면 수십 배나 되는 적군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중요하고 전술이 참 중요하죠. 많은 전술들 중에 협곡 유인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군을 협곡으로 좁은 골짜기로 이렇게 유인한 다음에 적군이 다 들어오면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다 함께 공격해서 적군을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의 모습이 되어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전멸한 그런 전쟁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장소가 골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골짜기에서 이루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골짜기에 다 와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이는 한 사람도 그 골짜기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에 들어섰다면 나는 어떠할 것인가? 나는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은 어디에서 선포되는지 아십니까? 광장입니다. 광장. 수문앞 광장. 아하와 강가. 큰 거리에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복음의 선포는 광장이지만 심판은 골짜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말씀은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또 결심한 대로 살아가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골짜기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게 되는 골짜기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심판 받아낼 자격이 있고 그만큼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한번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농경사회잖아요. 이스라엘 이 농경사회 가운데 이 작물들을 키우고 밀을 키우고 이렇게 작물들을 잘 자라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메뚜기 떼가 저기 멀리서 새까맣게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영상 찾아보세요. 메뚜기가 몰려오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어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하나도 남지 않아요. 밀이라면 밀 곡물뿐만 아니라 그 줄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그 사건, 이스라엘에 있었던 메뚜기 대재앙을 요엘이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큰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큰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 경북 지역 의성 또 저기 영덕
또 안동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정성껏 헌금한 구제헌금 100만 원을 들고 안동 일찍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안동에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 마음이 착잡해지는 거예요. 산이 푸르러야 하는데 다 새까매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서는데 매캐한 냄새가 밀려오는 거예요. 한 집 건너 두 집씩 간혹 한 집만 살아있고 다른 집들은 다 불타서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아요.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동 일찍교회는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지만 목사님께서 은퇴 후에 지내기로 이렇게 만들고 또 이렇게 준비했던 사택이 전소해서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택터에 가서 같이 기도드리고 했었는데 무슨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2024년 12월 3일 그날도 기억하시죠?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망연자실해하는 그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아직까지도 사건이 다 수습되지 못해서 실망한 사람들도 있고 또 혼란이 계속해서 야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 재난과 재해 사건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이 땅에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뭄, 홍수, 지진, 메뚜기, 우박, 불, 전염병 같은 재난과 재해는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심판의 수단입니다. 각종 질병과 재해와 각종 재난으로 우리를 심판의 골짜기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재난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계기로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닥친 메뚜기 재앙을 보면서 그것을 판결 골짜기로, 심판의 골짜기로 해석했습니다. 그 메뚜기 대재앙 속에서 심판의 골짜기 환상을 본 거예요. 바로 여기가 심판의 골짜기구나. 바로 여기가 판결 골짜기구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서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구나. 이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일상의 일들로 바빠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러나 큰 재앙이 있거나 큰 재난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대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면 요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메뚜기 재앙을 만난 백성들이나 다행히 메뚜기 재앙을 피한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판결 골짜기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처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는 피난처와 산성을 제공해 주시지만 애국과 에돔과 같은 불신자 행악자들은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철저히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나와 있죠. 심판의 기준은 믿음 대 불신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의 행위이냐, 불신의 행위이냐. 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재앙들 속에서, 이 심판의 골짜기 환상 가운데에서
이 판결 골짜기 환상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심판의 골짜기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난해에 대형 산불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겸손해야 되겠다. 산불을 끄신 분 누구였어요? 하나님 끄셨잖아요. 비가 와서 꺼졌지 인간의 힘으로 끄지를 못했어요. 비상계엄 이후에 우리 교회부터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교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질병, 위험들,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물리적 전쟁과 무역 전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결단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거하라.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와 함께 살라.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행하는 인생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을 나타내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우리 사순절 40일 기간 동안 이 보라색을 많이 애용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고 내가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정말 그 값어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간,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선포해 보십시다. 사순절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외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마음을 찢는 기도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보았어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양 주님 앞에 나가서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찢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 읽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앞쪽이죠.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돼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사건 현장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하면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나 자녀들이나 노인이나 어른들이나 다 주의 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면서, 주변에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혀만 차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가슴만 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상 가운데에서, 뉴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십시오. 심판의 골짜기 환상, 판결 골짜기 환상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다.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할 때이다. 주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 가운데 살아야 될 때이다. 선언하셔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2장 32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은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마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들은 누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영을 갈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사인을 주셔도 발견할 수 있는 눈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환상,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잘 읽으셔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가시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맛보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이길 힘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하나 감당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거짓말하면 정말 편할 수 있는데, 요것만 넘기면 되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거짓말에 걷자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힘, 복음을 전할 힘, 끝까지 믿음 지키는 힘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믿고, 요엘에서 있는 말씀처럼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노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결단하면서 이 행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행하면서 함께 살아보십시다. 첫 번째로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데려오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서 시작하고 기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혼에 대해서 갈급함은 있으면서 만날 때는 그렇게 갈급해지는 척하면서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갈급하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생각하며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 형제, 자매들, 친척, 이웃,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 쉼없는 기도 드리십시다. 지난 설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셨잖아요. 친척들 만나셨잖아요. 그냥 반갑고 즐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누구인가? 주님 만나야 될 사람 누구인가? 믿음을 회복해야 될 사람 누구인가 떠올리면서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수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조지 뮬러가 한 친구가 회심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아세요? 63년 8개월 동안. 자, 지금 이 자리에 63년 8개월 이상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 계세요?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63년 동안 기도하신 분 있으시냐고요? 저는 나이도 미치지를 않아요, 지금. 63년이라는 말은 평생토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의 일평생 동안 이 조지 밀러가 한 90세 이상 사셨거든요. 거의 평생토록 기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 조지 밀러가 죽었어요.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됐는데 장례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사람이 회심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생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돌아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가능을 여러분의 불가능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이 다 주께로 돌아오시도록 오늘 심판을 지연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할 영혼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영혼 주님께서 한 마리 이런 양처럼 사랑하시고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이른다 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기도하세요.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사람도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백성 되는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바뀌고 그들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책 나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무릎이 막 맨들맨들해야 돼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맨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책 가운데 155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우리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믿으라고 권하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들은 버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후에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은밀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고 경이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게 맡겨 드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결심한 것들 행동하십시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두 번째 실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행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십니다. 회심한 이후에 주님 영접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례 받았다고 직분 잘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협곡, 최후심판, 골짜기에 다 이를 것입니다. 안심하면 교만해져요. 안심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나 천국 티켓 다
다 예매되어 있는데 안심이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매했다가 예매가 취소되어서 난처한 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예매 다 됐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없어요 내 이름이. 여러분 천국에서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예매 다 된 줄 알고 자 예매하신 분 오세요. 이름 뭐예요? 예 저 이경화입니다. 하루 찾는데 이름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천국 예매 티켓 없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몰라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배운 대로 살아가십시다. 주의 말씀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까지도 주의 말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유년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헌금 이렇게 떼먹지 마라 얘기할 때 그건 정말 충실히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 그러면 정말 다 지켜보시는 줄 알고 지켜보시죠 사실. 그걸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이 담대해지셨죠? 집안에만 들어가면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 생각하고 성전에서 우리 예배 다 드리고 나갈 때 주님 성전에 잠깐 계십시오. 제가 나갔다 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일상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해서 온전히 돌아서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전임 전도사가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교회 승합차를 타고 기도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한 안수 집사님이 막 자랑을 해요. 들어보니까 막 속이 타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인가 싶어요. 아파트가 한 두채 세채 됐는가 봐요. 그때 새로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가격이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걸 좋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 가운데 어디라도 투기로 이렇게 집을 사서 저 주택 시세로 이렇게 돈 벌라는 말이 없어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인들의 자세인데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그 모습, 그 안수 집사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전 바깥에서는 능청스럽게 거짓말하고 직분자라고 하면서 직장에서는 악명 높은 갑질 상사이고, 제가 예전에 교목 생활을 했는데 그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고 비인격적인 선생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애들한테 제일 인기 없는 선생님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오래 믿었지만 부당이득에 눈이 밝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학대한다면 심판의 결자기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영원한 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치 천국 입성 티켓이 손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잘 지키지 못하면 예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천국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대형 산불, 비상계엄 사태는 하나님의 골짜기 심판 예고편입니다. 오늘 집에 가 뉴스 보세요. 예고편이 얼마나 많으실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 예고편이 막 곳곳에서 막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집에서 나오는데 이 소방차가 막 수십 대가 몰려들더라고요. 내 뒤로. 우리 동네에 불이 나는가 봐요. 이 심판의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큰 사건, 사고, 질병, 재난과 재앙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엘을 통하여 주신 심판의 골짜기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이 심판의 골짜기 환상들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느끼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 지켜 상급받는 성도들, 천국 백성들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해 세상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숨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셔서 주님 부르신 은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원하는 밤한 교만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원하는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오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배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로 승리를 얻기까지
맞이하여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언젠가 서게 될 심판의 골짜기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온전한 회개의 기도로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중심이 되리 중리교회가 이런 영혼 찾기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의 중심지 되어 이곳으로부터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우리 저기 성가대 가운데 십자가 다 있네요. 십자가. 네, 저도 십자가가 있네요. 네.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 많이 돌려드리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금욕과 절제로 기도하는 절기 사순절입니다. 2월 18일 수요일 제의 수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절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전교인 신년 윷놀이로 함께 합니다. 사랑방에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순절 40일 가운데 주일은 빠집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이렇게 40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금욕적으로 또 절제를 지키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정점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함께 윷놀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는 이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가 다가 아니고요. 식사하는 것도 예배고요. 그리고 같이 윷놀이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윷놀이를 가지고 설교를 할 거예요. 이것도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하루 동안의 예배 잘 드리셔서 하나님 은혜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전교인 성경 필사를 또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 해에는 요한복음, 오늘은 이번 해에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필사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지난번에 쓰신 분들은 노트를 갖다 놓았고 우리 김정민 권사님 그 뒤에 있고 우리 또 새로 하실 분들은 새 노트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권 가져가셔서 첫 장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기록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출일은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그때까지 한 달여 동안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에 다가오는 25일 수요일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후 6시부터 저녁 식사가 시작됩니다. 다 오셔서 함께 만찬을 즐기시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주일 낮 예배 성경 공독자 안내입니다. 1일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배정규 집사님, 8일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김인규 집사님, 15일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김임선 권사님. 권사님 이번에 좀 긴데 잘 연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2일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이옥연 권사님, 29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김점임 권사님 미리 많이 읽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특순 안내입니다. 1일 여전도회, 8일 1구역, 22일 2구역, 29일 교회학교, 3구역은 4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나와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숙 집사님, 남종식 집사님 가야 이 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우리 내일 가천성전 예배를 마치고 신방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22장 3절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함께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네. 네, 오늘은 축도 후에 우리 교인들 우리 세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앞에 나오시고 우리 나머지 성도들 세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니까 축도 이후에 다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다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우리 주변의 심판의 골짜기 환상들을 통하여 주 앞에 바로 서기 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지역사회와 세계와 나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사실을 감하지 주의 성령이 되어가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죄짓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실 때 한관의 영혼을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꼭 필요할 수 있는 은혜를 인하여 예,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 나와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 교인들은 세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배를 어떻게 드렸더라 이렇게 하나씩 또 곱씹어 보시면서 세배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으십니다. 빨리 오세요. 모티기 마마를 가야 돼. 맞아, 진짜. 앞에 진짜는 아니라. 근데 권사님 세배하기는 괜찮아. 많이 받으세요. 이거 참 내가 많이 받으셔야지. 권사님. 아직 아니라. 오늘이야 받으면 안 돼. 안 하지. 만수로 해야 된다. 배정기 주세요. 신랑이. 너 빨리 나가. 오지 말고 빨리 나가셔야지. 국산 높다. 아, 못한다. 앉아있어. 내가 못 나가시면 돼. 아들은 반대하노. 아유, 여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신하게 성대를 주시고 믿음의 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줄로 사시고요. 원사님 왜 계세요? 아, 만으로. 우리 계단에 아, 그래요? 자, 우리 교회학교부터. 아, 그래요? 할까요? 자, 교회학교 2차로 하고. 교회학교는 것도 먼저 해야 돼. 자, 그럼. 교회학교 애들이. 자, 우리 그럼 교회학교에서 먼저.
세뇌하실 분이 아니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시작. 자, 우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와, 김광명을 지가 열립니다. 자, 한글로 쓰세요. 자, 1년에 한 번 열립니다. 와, 이제 진이 씨 얼굴에 막 기쁨이 가져가네요. 자, 하나, 둘, 셋. 에헤이, 참. 오늘 완전 복된 날입니다 진짜. 에헤이 에헤이 참. 아 우리 교회학교 나 진짜 중립의 교회학교 미스다 진짜. 정말 부럽다. 자 우리 성도들 나오셔서 세배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뒤로 좀 빠지시고. 자,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십시오. 앞으로 건강하십시오. 자, 믿음으로 줄 서시는 분에게 세뱃돈이 있답니다. 자, 믿음으로 오십시오. 받아야 되겠지.